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건강하게 계셨다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겐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저번 주와 이어서 민족의 가슴을 부여안고 포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21세기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명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자녀가 아빠, 엄마, 왜 나는 항상 참아야 돼? 왜 나는 항상 손해봐야 돼? 왜 나는 항상 양보해야 되지?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야, 너는 좀 참아. 네가 참아야지. 참아야 된다면 네가 참아야 되는 거야. 용서해야 된다면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혹시 자녀들에게 하신 적 있습니까? 아마 저는 있어요. 여러분 있으시다면 오늘 가서 너 그때 아빠가 엄마가 그래 얘기해서 상처받았지, 용서해다오 얘기하셔야 돼요. 알았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꼭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우리가 꼭 그렇게 희생적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자녀가 앞에 와서 아빠 왜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질문할 때 아버지로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녀에게 야 너도 확 욕하고 주먹 한 대 갈겨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아.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그 얘기를 못하는 심정 아십니까? 근데 그 마음을 자녀가 못 알아주는 거예요. 아빠는 배신자고 비겁한 사람이야. 왜 나한테 그 얘기를 못 해줘 할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 너도 확 가서 안 돼 뭐 이해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아십니까? MK와 PK들 사이에서는 이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자녀 중에 분명히 이 상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 나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때리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가만 계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저기서 나쁜 친구들한테 맞고 있어요. 뭔가를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보았는데 자녀도 봤어요. 저 멀리 부모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달려와서 말리고 그들을 나무래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자녀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그때 엄마 아빠가 봤잖아. 그런데 애들이 나를 때리는 것보다 그걸 바라만 보고 있는 아빠 때문에 더 큰 상처받았고 더 가슴이 아팠어. 엄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단 말이야. 자녀들이 이 얘기하지 않나요? 오늘 하박국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가 더 속상한 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그 악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데 왜 잠잠해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하박국보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 11절을 보십시오. 위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자기 힘을 믿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고 권세를 믿고 명예를 믿어요. 그래서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 놔두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박국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속이 터져서.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때에
아니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저 갈대아 사람보다 더 잘못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을 챙겨주고 계십니까? 왜 저들 편에 드는 것 같이 제 눈에 보일까요? 그래서 저는 힘듭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인생을 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신이 계시다면 이 민족이 왜 이 꼴이냐 얘기하고, 아니 신이 존재한다면 저 악한 사람을 왜 그냥 놔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했다, 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악한 사람이 사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두가 도둑놈들입니다. 모든 게 강포를 행하고 탈취를 행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잠잠해 계신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네가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거예요. 네가 양보해라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거예요. 그냥 탈취하도록 내둬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것처럼 가슴이 메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상태였다면 아마 우리를 원망했겠죠.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대한민국도 동일한, 하박국 시대와 동일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식에 멈춰져 있지 않아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아버지가 내가 위기에 있을 때 가만히 계신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 하박국처럼 여러분의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마땅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어쩌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여러분 생각보다 더 오묘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소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갈대아 사람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잊어버린 한 가지가 있죠.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이 선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 자체가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갈대아 사람보다 더 잘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겨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잘못됐죠. 오늘 이곳에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나고 멋있고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는 거예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을 선택한 건 전적인 은혜지 여러분이 더 나아서 선택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가 우상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자,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줄게. 바벨을 통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70년 동안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징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줄게, 하나님이 없는 그 땅 바벨론에서 70년간을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뭘 깨닫죠?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때가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겹쳤습니다. 덮쳐왔죠. 우리는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해요.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니 지금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두셨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한다면,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 땅 7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이 회개했던 사람, 그래도 하나님 예루살렘이 좋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좋았어요 라고 생각했던, 후회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죽이시고 멸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 시작 전 우리는 얼마나 자유를 만끽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엔토 슈샤쿠라는 사람의 책이 침묵이란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놓여 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했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싫어서 배교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심한 박해와 고문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찬들이 잡혀 죽어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이 사면이 다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꽁꽁 모아놨어요. 밀물에 들어왔을 때 바닷물에 잠겨 죽으라고 다 매달아 놨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기둥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100% 질식사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포르투갈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분명 다르다는 사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됩니다고 끊임없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식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이 이때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더 큰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내 지식을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2절에 이렇게 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김정포 원로 목사님이 저를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알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고 뭘 만날 때마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 낫잖아, 워낙 온유하잖아, 이렇게 믿고 계세요. 네, 끝까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거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정말 온유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화를 안 내요. 웬간한 일에 화를 안 냅니다.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막 화를 내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얼마나 참다 못 참겠으면 화를 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단 한 번도 10년, 20년 동안 화를 안 내는 아내가 갑자기 이 나쁜 하면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참았잖아요, 그렇게. 자, 보십시오.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화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징벌하신다고 화를 낸다는 상황은 뭐예요? 참다 얼마나 못 참겠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계시겠어요. 우린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셨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선민이 애 키울 때 그 얘기 했는데 하지마 그죠? 참다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면 매를 저 딱 한 번 매 들어봤거든요. 가정예배 드리는데 유치원생 6살짜리가 뭘 한다고 조용히 했다가 떠들었다가 때렸어요. 시간이 다음에 회개했어요. 용서 구했어요. 아들한테 6살짜리 내가 널 아무것도 모를 텐데 내가 왜 회초를 댔는지 모르겠다. 회개했어요. 용서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웬간한 일로 그렇게 분노하실까요? 심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오늘 징벌하시는 이유는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화를 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박국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세 전부터 계신 그들을 세우셨나냐? 갈대 사람 바벨론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하박국도 인정했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처음부터 힘있고 큰 나라였나요? 아니에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힘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박국도 인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참다 못해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거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까지 그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내가 막 얘기를 하면 남편이 머리로는 알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마음까지는 안 올 때가 있어요. 남편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내들 보기에 머리로는 잘못했다는 사과를 들었어요. 근데 가슴이 뭐예요? 아직 진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어서 유다 땅을 침공하게 하셔서 우리를 벌해 주실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 마음은 그래도 슬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이 힘든 것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을까요? 어쩌면 우리 신앙이 좋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고난을 줄 때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힘드네요. 이 고백 해보셨잖아요. 그죠?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매서운 손길이 나의 삶에 임할 때 가슴은 그래도 아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알아요. 하나님 지금 화내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실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때리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벌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고통을 주실 때 있을 거예요. 그때 하박국처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야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긍휼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때로는 여러분 남편을 못 믿을 때가 있죠. 아내를 못 믿을 때, 자녀를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벌하심은 본심이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자의 부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부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쁘게 막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유, 그냥 나도 뭐 저 100억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정직한 사람들의 걸 탈취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순이죠.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이 더 잘되고 부해져야 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고 모순만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악한 사람, 악한 방법으로 불을 쌓으면서 그것이 힘있는 숭배하면서 정직한 자들을 괴롭히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건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들의 부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가 상처가 있잖아요. 자꾸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 때문에 받는 상처 때문에 우리에겐 일어섰죠. 여러분, 길거리 가다 예쁜, 얼굴이 너무 예쁜 사람 만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마 성령 했을 거야. 생각 안 드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코는 했겠지. 아니면 쌍꺼풀은 했을 거야. 왜 그렇죠?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순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수많은 상처 때문에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그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무엇인가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했을 거야. 우리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저 뒤에서 샤바샤바 했어, 뭐, 그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정말 악하게 살았던 친구들의 유명 선수가 되고 가수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완전 청문회 할 때 엉망인 사람들이 장관 자리에 앉은 후에는 그 죄를 다 덮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그 세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성실한 우리 자녀들이 인정받는 세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가 너무 죄악이 가득 차고 병들어 있어서 내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픔이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박국자랑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정의와 공법이 물같이 흘러가는 이 세대가 오면 안 될까요?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자녀에게 그래 너도 좀 나쁜 짓 해가지고 성공 좀 해라 이런 부모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괜찮아, 조금 못 가져도 돼.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정직하고 성실한 우리 자녀들이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는 그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짓을 하든 성공하면요 존경하고요, 강사로 데려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수십 년 깡패 짓다가 예수 믿었다니까 간증자로 세워요. 저는 절대 반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또 나쁜 짓 다 하고 있잖아요. 대체 무슨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니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간증자로 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도 유명하다라면 너무 좋아하고 데려다 섬기는 것,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하고 이 세상에서 악하게 본 그 부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위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얘기하죠. 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갈수록 더 잘 될까요? 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착취로 부를 쌓는 저들은 왜 잘 될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갈대아 악한 사람이 있고 유다 땅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벌하실까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걸고 계시더라고요. 이들이 변화되고 거룩해 되지 않으면 이 썩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징벌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악한 자들은 알짜리였습니다. 주님의 날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세요. 거기엔 단 1%의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잘못해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만은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만은 안 돼. 너는 세상의 희망이잖아. 그러니 너만은 세상에 물들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갈대아를 그대로 놔주시고 사용할 때 악하게 사용하신 후에 철저하게 멸망시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의 거룩한 희망으로서 삶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서 이 땅의 소망으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믿는 아빠, 엄마가 왜 크리스찬 자녀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라고 할까요? 참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참으라고 할까요? 그들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믿습니까? 믿는다 믿지 않는다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을 때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철저하게 그들에게는 1%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쓰임받다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지언정 이들에겐 긍휼한 심판이 임하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선하게 쓰임받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악하게 강포하게 불을 쌓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 상식 밖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나 1장, 2장을 지나고 하나님을 깊이 그 마음을 이해했던 하박국은 3장에 가서 끊임없는 감사로 마무리하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강남냉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지만 소가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자고요. 그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의 미술 작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나리자. 노래도 있죠. 오 모나리자. 우리 허 목사님 잘 부를 것 같은데 모나리자. 모나리자 여러분 아시죠? 기네스북에요. 이 모나리자의 가치가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진, 한 여인의 사진 모나리자가 40조 원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죠. 근데 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이 모나리자는요, 100년 전만 해도 평범한 그림이었어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평범한 미술 작품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바뀐지 아세요? 1911년 8월 21일에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박물관에서요, 이 모나리자 작품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훔쳤냐면 그 박물관의 유리공이었던 이탈리아 사람 빈센초 페루자가 훔쳤어요. 근데 훔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자기 나라에 갈 작품이 왜 이 나라에 있느냐는 거. 그래서 훔친 거예요. 이탈리아로 가져가겠다고. 그리고 2년 반 만에 그림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작품이 대체 뭐길래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작품 하나 보기 위해 몰려옵니다. 그래서 방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곳에 그림을 하나 딱 넣는데 이게 대박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 얼마요? 40조. 여러분, 어떤 소중한 것은 잃어버렸을 때 가치가 드러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환경을 잃어버렸죠.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전도하지도 지금 못해요. 전도하면 요구를 얻어먹죠. 우리는 코로나로 정말 소중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젠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어쩌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고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민족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우리가 누렸던 영광은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